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좀 인사를 조금 나눌게요. 한 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옆에 앞뒤에 좀 보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있어도 우리들에게 물이나 적당한 온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또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늘 시간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그 음식으로 인해 에너지가 공급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기 위한 수도 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들이다 보니 생각하는 방식도 조건과 결과,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는 그 맞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틀이 종교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신의 축복과 신의 사랑을 나에게로 끌어오려면 그것에 합당한 조건들이나 그 축복을 이끌어내는 원인인 나의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신앙의 한 형태가 인과응보식의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공덕을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의 그 공덕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생각이 신을 믿고 섬기는 이 세상 모든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38장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먼저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그들이 신을 부르고 자극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불러도 신이 대답하지 않자 자신의 몸을 칼로 베기고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의 열심을 신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극정성을 보이면 신이 감동하고 신이 우리들에게 그에 맞는 응답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바알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 바알이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무한합니다. 어디로부터 자신의 필요와 공급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것이 신입니다. 신이 무한하고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신, 비의존적인 신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다스림이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그 창조물들이 몸에 피를 흘리고 고통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이 사악함에 빠져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공양, 일천배, 어떤 절을 보니까 아예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10만 배 릴레이 기도 절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높은 공덕, 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구, 이런 플랜카드의 문구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무슨 100일 기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도응답 40일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문구가 무엇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마치 일주일 여리고를 도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번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리고 성같이 견고해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같은 그런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내가 깨어서 더 지극정성을 보이면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갸륵한 생각, 이런 것이 바로 공덕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공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구원의 결과는 있지만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원인은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로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로 살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십니다. 40일 금식 기도, 40일 새벽 기도를 완성하든 아니 하루를 금식도 못하는 가련한 믿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원인이 없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을 내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대가를 원하시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러면 그 대가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특히 그것이 생명과 연관된 것일 때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여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좀 뭐를 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가치 있고 이쁘게 보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긍휼, merc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조차 이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물질에 싸구려 값없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부흥회,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300데나리온 향유를 드렸는데 나는 뭐를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작정하실 분 있으세요? 교회나 기도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작정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은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그걸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갚아집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덮어내신 그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아무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Such a tiny offering compared to Calvary. Nevertheless, we lay at your feet. 그냥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에서 뭘 자꾸만 행동을 요구하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저 사람 봐,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조금 못 미치면 비판하고 혼내주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더 발로 짓밟는 일을 교회에서 한단 말입니까? 전교 499등이 전교 500등 나무라듯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실존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행동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안에 있게 되기까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이 지금 자신에게 완전히 임해 그 사람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나같이 악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너가 왜 감히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너의 눈으로 너가 스스로 진리 예수가 되어 평가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 아래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너는 그럼 다 완성된 진리의 본체냐? 라는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너에 대한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이기적인 나에게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계속되며 영원하시기에 나는 그분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의의 기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예, 오래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참음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본이 되게. 이것이 나를 통해 긍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뇌성마비를 앓던 자녀를 가지고 있던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애 옷을 이렇게 입히는데
아이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느립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시간이 2-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자주 하니까 옷을 계속 갈아입혀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얼굴에 지루함이 없어요. 그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몸을 일일이 조금이라도 아이가 아파할까 조심하며 발 하나하나 들어 옷 입혀주는 그 엄마의 얼굴에 아이를 향한 긍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우리에 대해 참으심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참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의도적인 윤리적인 그런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음이 나를 통해 투영되어 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참음이 내 공적이나 내 훌륭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더 변화되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더 그런 높은 도덕적인 성인군자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18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 자신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의 선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 가능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윤리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내가 훌륭하다고 인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선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에서의 선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 구원의 일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이 선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들, 단기 선교를 위한 수고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쏟아놓는 모든 헌신의 땀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수고와 봉사들까지도 보상과 자기 칭찬의 근거가 되는 그런 땀과 수고가 아니라 이미 누가 나를 위해 흘리신 땀과 수고의 카피본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고도 늘 죄송하고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장할 나의 수고로움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7절 마지막 절에서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가장 선한 상태, 모든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물질, 권위, 이런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보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믿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따라왔어야지 이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시고 조금 잘못하면 악으로 대하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 어떤 누가 목회자에게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발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비하하는 무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좋은 곳으로 옷 입혀주시고, 아니면 벌을 내려서 몸을 불구로 만든다든지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미신적인 사상인 것이지,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흐르는 대주제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우리의 지위를 박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행한 대로는 오늘 제가 7절을 통해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응은 이 땅에서 실존하는 나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영생, eternal life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외모대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자들, 심지어 자신의 상태를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스스로 판단해 괜찮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8절, 로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즉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든지, 육체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바리새적인 추구입니다.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하는 바는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위장과 가식과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껍데기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속의 더러움과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자아, 살면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상처로 가득 찬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의 의도 남아있지 않은 이기적인 자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보여드리고 매일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실존이고 인식이며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실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나라는 존재는 창조자 안에서 만져지고 그분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그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나 이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권위들에 의해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게 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으로 너무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실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맞나요? 라고 탄식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고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의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단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갈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나 그 사람의 행동 양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의 나이만큼 와서 보니 나이가 더 들었다고 완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더 들었다고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르게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에 다 지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평생을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다 쓰기도 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러던 분이 치매에 걸리셔서 가끔씩 예수? 그분이 누구요? 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희 어머니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구원을 받은 분이 맞아요? 교회 권사이고 또 장로님인데 어떤 분은 여전히 술을 사랑하고 술의 곤드레 만드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곤드레 만드레 술을 드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이렇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죄인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삶에서 조금씩 돌이켜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은혜만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매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뭐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목사였는데요. 내가 교수였고 내가 의사였는데요. 내가 변호사였고 성공한 비즈니스 오너였는데요. 이런 것을 내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흘린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길이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선하신 구원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생이라는 것은 바둑에서 살아있지 못한 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날 여지를 가지고 있는 돌, 그것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지어져 가고 있는 미생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우리의 바라보는 지향점이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주신 하늘의 유업 소망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고 더 격려하며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 성격대로 우기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서로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실패와 실수로 인해 또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의미 없이 던져진 것이 아님을 서로 나누고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못 고치실 인생이 없음을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서로에 대한 그런 참음과 서로에 대해 인자하게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에 수도 없이 속아서 그것으로 인해 잡으려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의 참음과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일들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누군가를 향한 참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수천 번씩 반복하며 살았는데 나는 더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나를 주님 먼저 고쳐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프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했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손잡아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비판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지 하나님 정말로 차가운 가슴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용서, 자비와 긍휼이 나의 삶에도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온전히 지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지어져가는 미생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귀하게 지어져가게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힘들고 어렵고 실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